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셔리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리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네,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셔리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셔리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리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셔리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리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리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고백합시다. 끝없는 사랑 흐리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청년부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변함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니면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루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르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르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범죄자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범죄자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시간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용할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련회 마치고 또 이렇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사진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최대한 미화해서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면서 그래도 정말 우리 교회에 굉장히 그 미남과 미녀가 많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좋은 얼굴이 많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업을 기술이 늘어나는 대로 몇 개 더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되고 행사할 때마다 찍은 것들을 올릴 테니까 거기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메인 표지에 그 유나랑 싸운 거 아니에요? 싸운 거 아닙니다. 싸운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시 오랜만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 사는 문화와 시대와 환경은 다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인생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본인이 지었던 죄를 반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그 인생 초기에 하나님 처음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잘 지키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죄를 나중에 또 다시 인생 후반부에 또 반복해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던 것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6장에 보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27장을 볼 건데요. 26장을 살짝 보시면 거기에 아들 이삭이 아빠랑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에 거주할 때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리브가한테 관심을, 저 여자 뭐 누구예요? 뭐 몇 살이에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이삭이 내 아내인데 건들지 마 이렇게 탁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 여동생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둘러댄 거예요. 자기 죽이고 데려갈까 봐. 그러니까 그만큼 야만적인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필이면 속였으면은 좀 이제 이렇게 애정 행각은 좀 조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왕이 이렇게 왕은 이렇게 밤에 창문가를 자꾸 보죠. 창가에 이삭이 리브가를 끌어온 걸 보고는 야, 너 네 부인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다가 망신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짓기도 하고 말이죠.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잘못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인생이 반복되는 그런 속에서 아무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인생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교정하고 바꿔주셔서 좋은 믿음으로 자라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도 그 자녀는 그 아버지가 물론 좋은 환경 속에 좋은 믿음의 환경 속에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그 삶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버지가 좋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녀도 당연히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생이고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잘 닦아놓은 속에서 뭐 좋은 환경 속에 저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 아버지 목회하시는 그 환경 속에 나름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좋은 믿음의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믿는 부모님들 밑에서 잘 자라오시고 살아오셨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각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형제가, 내 형, 누나, 동생, 내 가족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그 믿음이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화평교회가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도 사역을 했었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교단 안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온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시대 또 여러분들의 밑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화평교회의 대부분의 교인이 되는 그런 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밑에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들, 유치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 어린이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삶에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지금의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잘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굉장히 좋은 아버지였겠죠. 또 좋은 선생님이었을 겁니다. 좋은 사역자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런 역할들을 아브라함은 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아들 이삭도 기도하는 아들이었고 또 기도하는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삭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라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오늘과 다음 시간에 볼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이삭이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잘 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결정적으로 그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실패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자식을 편애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대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가 누굽니까? 첫째가 에서 그리고 둘째는 야곱이죠.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죠?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에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쌍둥이니까 한 번에 낳았죠. 자녀 몇 살에 낳았죠? 60살에 낳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20년 기다렸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27절에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제 자녀들이 자랐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두 아들이 태어난 날짜만 같이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은 이 에서는 남성적인 외모와 또 성향을 가지고 맨날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고 막 사냥하고 즐기고 거칠게 살아가는 뭐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다음에 야곱은 집 안에서 조용히 그냥 책 보고 그냥 이렇게 음악 듣고 뭐 그냥 글 쓰고 시집 읽고 막 그런 이제 뭐 극아이? MBTI 이러면 I인가요 이게? I 성향. 그 에서는 극이 성향, 이 성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저는 이제 ISTP라고 최근에 검사를 해봤는데 ISTP라고 합니다. 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오늘 성경은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를 너무 좋아했고, 그다음에 엄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너무 좋아했다. 이제 그렇게 부모가 서로 좋아하는 자녀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식을 좋아하고 사랑하죠. 자식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 교구장님도 계시지만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사랑하고 누구 하나 다 가릴 것 없이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했다는 거예요. 더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이제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좋아하는 그 이유예요. 28절에 보면 이삭은 왜 아들을 사랑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좋아했대요.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왜냐하면 그 입 안에 사냥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아빠가 딱 좋아할 만한 그 짐승을 잘 잡아가지고 맛있게 별미를 해가지고 아빠 이거 불에 3번 구워가지고 숙성해서 가져온 거야. 먹어봐. 그러면서 아빠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죠. 아들이 갖다주는 세상에서 얻어온 그 달콤함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아들을 더 사랑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돼서 자식을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우리 아들은 나보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라서 예뻐 죽겠다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세상에서 좋은 것 갖다 주고 달콤한 것 갖다 줘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정에 이게 이런 이유로 자식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큰 비극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과 동생이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이제 그렇게 갈라지게 되고, 동생 야곱은 형을 피해 가지고 이제 거의 평생을 삼촌, 외삼촌 집에서 거의 20년 넘게 숨어서 이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는 장례도 못 치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뭐예요? 부모의 어긋난 잘못된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으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왜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내가 혹시 세상에서 갖다 주는 이 별미, 사냥감이 좋아가지고 내가 얘를 예뻐하는 건 아닌지. 내 자녀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내 아들이 막 공부도 잘하고, 그분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막 그랬는데 내 아들이 공부 잘해서도 기분 좋지 않아. 뭐 그 사랑스러운 것도 그렇고 뭐 뭘 잘해서 학교에서 뭘 받아서 상을 받아서 사랑스러웠던 것보다 내 아들이 가장 사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냐면 가만히 밤에 집에서 그 아들 방 안에서 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때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부모가 되시고 또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그런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걸 가지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에 나가서 들로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지친 몸을 가지고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이 집돌이 야곱이 엄마한테 배운 요리 기법을 가지고 맛있는 이제 붉은 콩 스프를 이제 끓이고 있는 거죠. 팥죽이라고 하니까 좀 별로, 팥죽은 호불호가 있어서 붉은 콩 스프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29절과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죽을 달라고 다급히 요청하는데 원래 이 30절은 어떻게 써 있냐면 그냥 그 붉은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야, 그거 빨간 거 그거 좀 줘 그러면서 형이 지금 동생한테 배고프다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거 줘, 무조건 줘. 막 그러면서 내밀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야곱은 꾀가 많아가지고 어려서부터 하여튼 이제 손해 안 보는 인생인데 이때를 틈타서 형,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앞으로 내가 형하고 내 동생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저희 애도, 저희 둘째 딸도 오빠가 뭐 막 물 가져와 뭐 막 시켜요. 평소에 하다가 어떤 때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누나 할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해요.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제 그런 행위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도 장자, 맏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장자에게는 특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은 집안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권위가 내 권위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장자는 아버지가 재산을 다른 자녀보다 2배를 더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특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는 그 집안에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이래요. 물론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얼마에 팔겠어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장자라는 것은 태어난 순서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서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제안에 에서가 32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무슨 말입니까? 야 배고파 죽겠는데 이깟 장자 뭐 큰아들 이게 뭐 필요해? 필요 없어. 야 가져가. 맹세. 그리고 빨리 줘. 하고 급히 받아 먹은 거죠. 야곱은 맹세까지 받아내면서 붉은 콩 스프 한 그릇의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물론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집안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맏아들 에서야 그러면 아니지 이제 야곱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집안에서 질서를 바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집안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뭐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에서는 두 가지의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로서의 삶을 굉장히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에서를 먼저 태어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신 그 특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배고픔이라는 순간적인 욕심, 어떻게 말하면 육신의 욕망, 그것을 위해서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도외시했어요. 이 사건으로 에서는 어떻게 평가받는지 아세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5절부터 17절. 이 선택 때문에 에서가 어떤 취급을 받느냐?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두고 밥 한 그릇에 소중한 것을 버린 멍청한 짓거리 하지 말아라. 저 에서 저놈처럼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에서입니다. 붉은 콩 스프 하나에 배를 채운 후에 혹시 에서가 야곱아 동생아 미안한데 형이 이제 배고파서 그랬고 자 100만 원 줄 테니까 아까 그 없는 걸로 하자. 취소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면 버린 거예요. 두고. 그리고 이 상황을, 이 에서의 상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4절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단지 에서가 한 일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갔어요. 먹고 마시고 배 채우고 즐기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에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를 단번에 보여주는 하나의 문장이죠.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 그걸로 끝나는 사람. 인생에서 에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기 육신에 관한 것 외에 영원한 것이 있고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고 분명히 이 집은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교육한 집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집안이었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자기 조상들이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삶과 또 이후의 소망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고 듣고 배웠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에서에게 있어서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오늘 먹고 오늘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나는 됐어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이 두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 이 다음 장에 보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축복 주려고 그래요?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죠.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엄마 리브가가 알고 둘째 아들 형이 사냥 나간 사이에 야 야곱아 너 네가 대신 가서 복 받아라 해서 털 붙여가지고 가서 복 받잖아요. 아버지 복을 대신 받아요. 그 문제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25년 동안 삼촌 집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노예처럼 그렇게 일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취업 사기를 당해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두 형제의 화해는 상당히 오랜 기간 후에 두 형제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이 이삭에게 갔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은 누구에게 갔어요? 에서, 야곱 둘 중에 누구에게 갔습니까? 야곱에게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짐작하게 하는 복선이 지난번에 봤던 이게 25장 중간에 있는데 이 리브가가 두 아들을 배에 가졌을 때 배에서 막 두 아이가 싸우니까 이거 왜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25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뭐냐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큰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아버지가 했지만 복을 가로채 가지고 동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건 정해진 운명이구나.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주기로 동생에게 복주기로 정하셨으면 형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걔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운명론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지가 사라져요. 모든 일에 대해서 의지가 사라져요. 어차피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될 텐데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고 그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럼 살면 되지. 그렇게 운명론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고 내가 정신 차리는 것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 나 복주기로 정하지 않으셨으면 내 인생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운명론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착하고 순수하고 맑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에서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쁜 것을 집어넣으셨다거나 아니면 에서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에만 즐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에서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강제로 유도하셨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형과 동생의 위치를 하나님 막 바꾸려고 야곱이 늦게 태어나서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막 수정하셔가지고 팥죽으로 빨리 팔아라 그래가지고 막 위치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운명을 막 바꾸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는 아들이 8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선택받습니까? 막내인 다윗이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해서 그 이새의 집안에 앞으로 첫째는 다윗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첫째가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하는 모든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 모세가 마치 그 집안의 장자인 것처럼 막 행동을 해. 그런데 모세에겐 누가 있어요? 형 아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형 아론을 끔찍하게 대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이 질서를 하나님은 바꾸려고 억지로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장자가 아니라 막내가, 둘째가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가끔 이렇게 하셨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뿐만 아니라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장자는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는 혜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 줘야 돼, 복 주셔야 돼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은 당연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건 네가 장자여서가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순서를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어갈 후손을 에서로 할 것이냐 야곱으로 할 것이냐 이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근데 리브가가 자기 배를 때리면서 싫어요 싫어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질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권한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운명론으로 볼 것인가? 이건 우리가 반드시 오해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억지로 뺏어서 택하지 않은 사람 그렇다고 막 못되게 만드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상태예요. 우린 예수 믿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상태고 어떤 성경에는 우리가 미끄러지는 데에 우리는 미끄러지는 길에 있다 그래요. 단지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는 미끄러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은 붙드시지만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가끔 우리가 그런 말씀 듣잖아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내버려 두시는 건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건 복이 아니라 이건 이미 저주고 심판인 거예요. 죄인이 죄인의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표현이 또 어디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고 파라오 찾아가가지고 바로에게 우리 백성 하나님 백성 내놔라.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까 내놔라. 그럴 때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원래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간은 하나님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길로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에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야곱은 하나님이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야곱이 남달리 복받은 사람이고 착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선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봐서 알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남다르고 아주 그냥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개입하고 그 인생을 교정하고 바꿔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어린 자인 야곱의 인생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참견하시고 잘못된 길 갈 때는 깨닫게 하시고 혼내시기도 하고 복 주시기도 하면서 그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가인과 아벨, 노아의 가족들과 그 외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루시는지 우린 끊임없이 봤어요. 나쁘게 만든 게 아니라 본성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로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자극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인 거죠. 너는 택한 백성이요. 우리 찬양할 때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완전히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이걸 신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 자료에 그 내용을 좀 넣어놨는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참고 꼭 붙잡는 것이 견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약속한 백성, 내가 너를 구원하마,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으마 하면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가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교회 나와 있고, 내가 성경책 펼쳤고, 내가 교회 여기 다니기로 결심을 했고, 그죠? 내가 설교를 지금 듣고 있고,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이랑 같이 나들이를 가요. 이제 따뜻한 봄이 돼서 나들이 가요. 위험한 찻길이 있는데 아이는 안전해요. 왜? 아이가 엄마를 잘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손을 엄마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얘를 놓쳤다가는 얘가 어디로 튀어나가가지고 크게 다칠지 모르니까 아이가 엄마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엄마는 아이를 붙잡아요. 만약에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아마 엄마는 팔을 잡아 당겨서라도 이 아이를 와라 끌어 안을 거예요.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그 손을 놓지 않으셔요. 얘가 때로는 엄마랑 다른 방향 가려고 할 때가 있죠. 저거 사줘 하면서 바닥에 들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엄마는 절대로 그 손을 물론 놓는 엄마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마트 가보니까. 몰라! 네 알아서 해 가는 엄마도 있지만 놓지 않으신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시면 은혜가 돼요. 한번 같이 35절부터 39절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들은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림 받은 그런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 하나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더니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됐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하나님 주신 특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에서라는 사람이 출신이 나쁜가요? 그렇지 않죠. 에서는 이스마엘처럼 첩의 자식도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이 없어가지고 못 배운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이삭이에요. 무려 청소년 때 노년의 아버지 말씀 듣고 장작 위에 누웠던 그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무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집안의 손자였어요.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지도 않고 남편을 따라서 만나러 온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집안의 믿음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매일 삶을 소중히 여기는 170년의 인생을 170년의 하루를 살았다라고 죽음에 대한 기록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그런 집안 출신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럽고 특별한 장자의 특권을 단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다 그것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교훈을 받아야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성도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는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때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유아세례 받게 하시고 주일학교 다니게 하시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교회 다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예배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며 예배하기를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에서의 시대의 성경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전부였어요. 시청각 자료가 있어요. 무슨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켰죠. 에서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 어디든지 심지어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궁금하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서점만 기웃거려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컴퓨터 잘 찾으면 좋고 건전한 해석들이 잘 나와 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에 모이기 힘쓰고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역시 에서의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화평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에서의 시대의 교회는 뭐예요? 그 집 가족이 에서의 교회예요. 에서네 교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사는 거지. 교인이라고 해봐야 부모님하고 가족 넷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4명짜리 가족 개척교회 에서네 교회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함께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교제의 환경들이 있죠. 뭐 명성교회보다 좀 작아도 우리 나름대로 공간이 있고 예배할 시간이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권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즐기고 맛보고 나누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바쁘죠. 바쁜데 그 바쁨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게으름이라는 북클럽 책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괜찮아요. 이거는 북클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게으른 거는 그냥 맨날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 게으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바쁜 그 모든 것들이 다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쁘세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쁩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바빠요. 물론 되게 바쁘죠. 여러분 바쁜 것 같아요. 보니까. 바쁘다고 해도 옛날 농경사회 시대에 비하면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서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여가를 활용할 수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논밭에 나가서 해 뜨기도 전부터 뭐 밭에 물 줘야 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충분히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부하기도 하고 직장 다니기도 하고 바쁘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행도 갈 수 있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그죠?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들 여가 시간이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만나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핵심이 뭐예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왜 이렇게 바쁜지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정말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바쁜지. 얼마나 바쁘길래 기도하는 것보다 바쁜가. 저는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돼요. 알아서 그냥 오면 되는데 수험생도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기도 뭐예요? 특권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특권이잖아요. 장자의 명분처럼 특권인데 왜 세상의 팥죽 때문에 그걸 팔아버리냐고요. 왜 가볍게 여기냐고요. 여러분 그 금요일이라는 특별한 시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처음부터 내세운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요거 두 개에 나는 힘을 싣겠다. 이거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만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시간에 어디 갔냐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많은데 청년은 없다고. 금요 기도회. 맨날 기도 제목에 청년 올라와요. 청년을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은 없어. 여러분 그 시간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세요 도대체? 주일날 그래도 오후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이때 못 만나는 사람들 만나려고 그 불금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특권을 우습게 내다버린 에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7장 34절을 보시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받을 복이 없어가지고 울고 불고 매달렸지만 복을 못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후회로 끝나버리는 에서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특권을 날려버리고 후회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에서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다니 이런 한심한 놈 누가 그렇게 에서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떳떳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특권을 누리고 이 땅 살아가는 짧은 인생 속에 그 특권을 반드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